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 해야 되나요? 누구누구에게는 무시무시한 말이고요, 또 누구누구에게는 그래도 우리에게 새 소망 그리고 새 길이 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더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거기 제일 마지막 절 12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누구죠? 여러분들 12장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셔요. 11장 27절 보시죠. 27절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여기 저희는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힘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무슨 권세로 이러냐? 그러니 예수님이 물으셨죠. 지난주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맞바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하나, 대제사장 그러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자꾸 그러죠? 원래는 대제사장이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맞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당시만 해도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를요, 그냥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약간 로마가 결정을 합니다. 로마가 결정을 하는데 임기제로 해요.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몇 명이 있어요. 임기를 마친.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30년 임기를 다 꽉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대제사장들은 그걸 다 못 채워요.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로마의 마음에 안 들어서 잘린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하나인 것 같지만요, 그 당대에 무슨 엑스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가야바의 장인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을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아마 그때는 한 둘쯤일 겁니다. 왜? 안나스보다 그 위는 죽었을 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대제사장 그럼 한 사람일 텐데 왜 자꾸 대제사장들 그러냐? 그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대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두 명은 이름까지 알아요. 하나는 안나스, 하나는 가야바입니다.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지도 않아요.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참 많아요. 뭐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면서 그냥 쭉 몇 개를 붙여서 이야기한 거 그게 거의 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거의 끝쪽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중요한 비유예요. 몇 개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적어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 서기관들은 뭔지 제대로 알아들어요. 비유가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도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잘 살펴보면 어려운 진리에 쉽게 접근하시고자 이야기 형식이나 비유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여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르침은 특별히 더 명확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선포하셔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리라는 경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메시지를 방해하기 전에 명확하고 분명한 설교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사용해 감동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그리고 소작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이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설명했었던 방식입니다. 그 옆에 사라고 써있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을 보시죠. 이건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노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진짜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할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황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거기 7절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서부터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여호와께서 정성껏 가꾸시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에게서는 포도의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소망의 노래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노래죠. 앞에 처음 시작에 보면 돼 있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사랑하셔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 파고 모든 할 만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을 담뿍 담아놓은 포도원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의 이 노래를 알면서요, 우리가 실패했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압니다. 우리가 실패했어요. 이 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셔요. 이제 위로하라고 하시고 두려워 말라 새 일을 행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돌이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는 어쩌면 더 깊어지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그게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면서요, 그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모두가 아는 노래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기 시작하셔요. 누구 얘기래요? 갑자기 그 포도원을 맡아서 담당하는 것들을 경작하는 그 소작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작인이 누군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왜? 지금 이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한중간 거기 있는 그 누구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소작인은 누굽니까? 이거는 누구라고 애매하게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관리하라고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너희에게 일 맡긴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일 맡긴 거 아니냐. 그냥 그 이야기를 누구도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고요. 거기 눈앞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가꿔야 되는 소작인이라는 거,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을 읽어보면 그 소작인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애매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일구고 침입자에게서 포도원을 지키기에 수고하였으며 포도를 으깨어 즙을 모으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때가 이르매 주인은 적당한 때에 소출을 거두고자 종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은 종을 때리고 쫓아 보냅니다. 아마 소출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받아야 마땅할 소출을 거두기 위해 잔혹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종들을 한 명씩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발휘하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종은 두들겨 맞았고 어떤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중하여 소출을 넘겨주리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터무니없이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살인자들은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은 야망에 사로잡혀 제정신으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유기했습니다. 거기까지요. 포도원의 비유를 쭉 얘기하셔. 이사야 55장 1절에 7절 그거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 포도원이 어딘지, 그리고 이 여기에서 농부가 누군지가 분명해집니다. 진짜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주인의 태도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뭔가 거부하기 시작하고 저항했을 때 뭔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군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용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잔혹한 방법 사용하지 않으셔요. 권리가 있음에도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은 그거죠. 여기 있는 이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주인입니까? 주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주인은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누굴 보내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는데도 거기 있는 그 농부들, 그 사람들은 나빠요.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아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뭔지는 우리는 알죠.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분노해요. 미움이에요.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요. 악하다고, 너희들 바보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빼앗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여기서 알리시는 거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거예요. 예언처럼 포도원 밖으로 버려질 겁니다. 포도원 밖으로 던져질 거예요.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전하는 이야기는 뭐죠? 진멸하시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신 후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교회를 뜻하셨으나 청중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것을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예수님의 서력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에서 24절에 기록되었듯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진멸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멸할 거예요. 이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세요.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진멸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그 이후로 많은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외치죠. 그 예수님 죽인 죄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신들이 다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교회는 그래 벌 받는다고 그랬으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좀 깔려 있죠.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좀 부유하고 돈을 잘 벌어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 꿋꿋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뭔가를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꽁꽁 뭉치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밥도 안 먹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버리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 흩어져서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존심만 센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별로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은 데다가 전체 유럽 안에서 교회라는 그 맥락이 있는 유럽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교회 맥락에서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큰 소리 옛날에 뻥뻥 쳤지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오래된 박해가 뭐라 해야 되나요? 팡 터진 게 히틀러 때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대요. 600만이면 굉장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안 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땅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만이 좀 안 된대요. 한 1000만쯤 됩니다. 900만쯤 돼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래도 나라를 이루고 와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한 900만, 1000만 그 사이인데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대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근 2000년간을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그 박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를 나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진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 진멸한다니까 하지만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마가복음이 이 얘기를 쓸 때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적혀지기 바로 얼마 전쯤일 겁니다. 바로 얼마 전쯤에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게 그렇게 몽땅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 일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쓴 거죠. 그 이후에 쓰면서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쓴 거죠. 진멸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게 나중에 언젠지 모르는 막연한 시간애가 아니라 마가는 이거 쓰면서 어쩌면 좀 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 사람들 정말로 진멸을 당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여기 있는 서기관들 그거 하나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 남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한 세기도 아니에요. 한 세대쯤 지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티토가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몽땅 다, 정말로 몽땅 다, 못 하나 안 남기고 세상의 어떤 정복 전쟁에서도 그만큼 짓밟았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짓밟아낸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만들 때도 여러 강산을 유린했죠. 그래도 서울을 하나도 남김없이 집에 있는 담 하나, 벽돌 하나 남김없이 다 짓밟고 몽땅 다 불태우고 그러진 않았죠. 6.25 때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한강 서울을 폭격하고 했었어도 무슨 하나 안 남기고 몽땅 다 태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할머니도 몰래 서울에 숨어서요 거기서 사셨대요. 조금 사시고 피난도 가셨지만 그랬대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례 없이 그냥 처참하게 몽땅 다 태웠죠. 왜 그래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요 그 대제국 로마 아무도 까불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 정복당할 때는 좀 전쟁을 하죠. 하지만 짓밟히고 나서는 아무도 로마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왜? 십자가 세워요. 로마가 십자가형을 만드는데요, 십자가형이 가장 번성하게 유행하고 십자가형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 유대 땅, 그 갈릴리 그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찍소리 안 하고들 잘 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뭉쳐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로마에게 고개를 들고 약한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개 뒤밀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돼요. 일벌백계예요. 이거는 본을 보여야 돼요. 본때를 보여야 돼요. 이걸 참으면 이건 우리 로마의 위신의 문제고 또 곳곳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아예 본보기 타로 그냥 친 겁니다. 달려 내려와서 박살을 냈어요. 그 전쟁도 쉽지는 않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사다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항복한 건 아니에요. 몽땅 죽고 불타고 끌려가고 그냥 폐허가 됐지만 유다 광야 쪽으로, 그 험한 유다 광야 쪽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여요. 도망을 가서 마사다라는 그 요새 그것을 지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요 그 마사다를 함락을 못 시켜요. 몇 년을 거기서 싸웁니다. 싸우고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은 몽땅 다 죽였죠. 죽이고 자살하고 끝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어설프게 로마가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진멸합니다. 그걸 당연히 유대인들 다 알죠. 예, 이 소문이 로마 제국에 다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아마 그 예루살렘 함락 조금 이후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이 어쩌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역사적인 순서를 뒤집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읽을 때요 그냥 딱 그거 생각합니다. 아,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치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 언제 이 사람들을 진멸할까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진멸하신단다, 언제 진멸하실까라고만 그렇게만 읽으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생생함이 덜해요. 정말로 진멸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짓밟혔어요. 이야기는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진멸하신다라고 얘기돼요. 그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렇게 저처럼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또 다시 안티세미티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할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 아니냐, 아들을 죽인 이들 진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아직 덜 진멸된 것들 우리가 진멸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이 덜하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이 전했던 원래 메시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멸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진멸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버려진 아들이 이제 새롭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서 지어져 갈 거예요. 그 포도원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일은 기이하고 놀랍다고 그래요. 진멸도 놀랍고 그것이 교회로 넘어간 것도 놀랍고, 이 말씀을 읽는 이건 보통은 로마 교회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어느샌가 우리가 포도원에 속한 사람이 되고, 어느샌가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느샌가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로운 아름답고 놀라운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하나하나 궁금하죠? 머릿돌이 놓였는데 그것들이 지어져 갈지가 궁금한, 어쩌면 소망, 그리고 그 기이함, 놀라움,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요, 이제는 그 위대한 그리고 그 고상한 사명을 받은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또 포도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포도원이 되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 뒤바뀌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빼앗겨졌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어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슬픈 일, 진멸을 당할만 했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인 이들 당할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또 유대인들을 때리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편해요. 조금은 편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나면 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주께서 당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그 길로 기쁨으로 즐거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죠. 이제는 우리가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느샌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 이것을 주로 모퉁이 머릿돌이 됐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전의 이야기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다들 가버리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타이틀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쭉 말려 올라가면서 나와요.
거기에 제일 큰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는 객관적으로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도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 영화가 끝날 때 여러분들 너무 빨리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도 거기 있어요. 우리도 거기 있습니다. 이걸 노래로 부르면 그런 거예요.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그러면서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요. 긴 행진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많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이름을 계속 부르면 지겹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 부르는 동안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전의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등장인물로 들어갑니다. 머릿돌은 놓아졌고 그리고 건축가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교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또 상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갈 겁니다. 어느샌가 슬프고 나빴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샌가 우리들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나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으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요. 심지어는 여기 망한 사람들까지라도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요. 이 역전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니 유대인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음이 사실입니다. 왜? 진멸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이 일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여기서 펼쳐져 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이 포도원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 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맡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에 있었던 그 농부들처럼, 그 소작인들처럼 아니고 정말로 그 주인의 마음 그리고 주인의 뜻, 그거에 합당하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작인으로, 또 동시에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며 이곳에서 영광받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보냄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포도원 주인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역전의 이야기에 우리도 한몫을 하며 들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집이 완성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때는 반드시 다다를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자, 한 걸음 내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돌이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어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빛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그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예, 용서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크신 은혜로 용서하셔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용서하시는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는요, 그때는 뭘로 판단하셔요? 예,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갚으실 거예요. 갚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이 12장에 있는 진멸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을 농담으로 아니면 지연된 무슨 심판으로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당시엔 없습니다. 진멸하신다는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여기서 지금 화내고 있죠. 화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진노가 임해도 우린 까딱없다, 그래도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정말로 그로부터 30몇 년 후에요,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어갔어요. 진멸하심이 나중이라고 이거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진멸하신다 하시더니 정말로 진멸하셨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분의 인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 여기 이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압니다. 뭘로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듣고 봤어요. 그리고 거기 그 사건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진멸하심, 그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은 훨씬 더 다급하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진멸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진멸이 확실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려면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가복음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내요. 우리가 지금 이 전하려는 진멸이 확실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전하신다면 지금 있는 이 방식으로 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고 이 사람들이 진멸이 확실함을 알았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하심, 그건 정말로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소망의 싹을 만들어내시죠. 왜? 이 포도원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그 은혜와 성실하시며 여기에서 역사를 새롭게 뒤집어내시는데, 뒤집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맡기셔서 이젠 더 성실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요, 그 포도원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진멸하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긍휼, 자비하심, 그거 감사함으로 받아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다른 사람들답게, 점점 더 그 모퉁이 돌 위에 지어져 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실까요? 시작. 지금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은혜의 종말이 더 가까이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무엇을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회개할 일 빨리 회개하시고, 내가 그 일을 맡은 이들로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렇게 내 삶의 역전의 이야기를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적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수목의 귀한 구역장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전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소식에 이제 우리도 한 몫을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놀라우신 사명을 이제 받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보람이 주여 이 귀하고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여기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고 내가 주가 부르신 삶, 내가 그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이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정말로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아니고 정말로 겸손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